1940년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폴란드 침공으로 소련과 손잡고 폴란드를 나눠 갖자. 그래서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프랑스도 함락당하고 그리고 유럽 땅이 함락당할 때쯤에 영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영국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죠. 처칠이었는데 그가 그 침공을 당할 때, 영국이 침공을 당할 때 그 의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 너무 세다. 지금 유럽 다 당하지 않았냐. 프랑스도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 협상하자는 게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싸워야 된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하원 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고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그때 곤란을 당했었어요. 아주 위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전투에서 져갖고 위기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항복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처칠은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죠. 그 위기를 대하는 처칠의 자세는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1941년 다음 해에 자신의 모교,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 졸업 연설로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그 모교 헤로우 스쿨, 거기에서 자기 후배들에게 연설한 게 있어요.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never, never give in. 우리가 기브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브업은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브인, 그 원어는 기브인이에요. 기브인은 굴복당하다거든요. 굴복당하다. 절대로 결코 굴복당하지 마라. 결코 굴복당하지 마라. 결코 굴복당하지 마라. 그 기브인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걸 굉장히 명연설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처럼 그 처칠의 그 사고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굴복당하는 건 뭐예요? 그거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 그러면 당장은 거기에 거스르려면은 희생이 따라요. 목숨 걸고 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포로를 당하면 굴복당하면 어떤 사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곤란한 사태가 될 수도 있지만 목숨은 연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그 타협을 하는데 처칠은 결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1597년 8월에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이 정유재란은요,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1598년까지 6년 동안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하고 손을 잡고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일본이 함락을 못하니까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을 이제 그 평화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깨졌어. 깨지고 그냥 물러갔어. 그러니까 1597년에 그 정유재란 다시 침공을 합니다. 다시. 그게 정유재란인데 다시 침공을 해서 또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육군이. 그때 이수신 장군이 그러죠. 이수신 장군이 다시 이제 복구를 해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복구를 했잖아요. 복구를 해서 원균은 그냥 다 깨주고, 복구를 해서 그 선조에게 편지 올린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그때 133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상소를 올리죠. 근데 실제로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13척이 싸웠어요. 13척이. 13대 133으로. 근데 왜 왕에게는 12척이라고 올리고 실제로 싸운 건 13척이냐? 왕한테 올릴 때는 12척이었어. 그런데 한 대를 더 수리를 해갖고 보완을 한 거야. 그리고 싸울 때는 13척이 싸웠어요.
명랑해전이죠. 그게 명랑해전. 그때 이순신이 숨을 거둡니다. 그때 전사해요. 근데 그 명랑해전에서 결과는 그 133척의 배를 다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이 육군에 있던 그 육지에 있던 일본군이 보급로가 끊어진 거야.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를 보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굴복당하지 않는다. 대적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또 에스더, 그 위기에서 그것을 그냥 위기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3,000명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에게 있는 건 600명이고 5배가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탐정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직접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같이 직접 가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울이 잠자는 데까지 들어가. 그래서 사울이 창을 딱 꽂아놓고 자고 있어요. 그 창 뽑아갖고 그거 찌르면 돼. 그러면 끝나. 그런데 그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즉 다윗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 있을 때, 이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죠. 5배 인원이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오로지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으니까, 그러한 위기에 닥쳐 있으면서도 거기에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피하거나 숨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하면 처리해버리면 돼. 근데 내가 감당치 못할 상황이니까 어려운 지경인데 그때 피하거나 숨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기를 당했을 때 피해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소나기는 피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는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 전도자 보낼 때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렇지만 항상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기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위기라서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한자로 보면 위태로울 위자와 기회 기자가 같이 합해져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위태로운 그 위자가 위대한 위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러한 위기를 믿음으로 굳게 대처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면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히려 사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는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홍해의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홍해와 당당히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고 건넌 후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모세는 당면한 위기에 믿음으로 적극적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들었죠. 출애굽 1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위기를 피하여 도망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애국 국민들은 다시 또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 위기예요. 왜? 그때 범람기였거든요.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30m예요. 30m. 그리고 물도 한 1m밖에 안 돼. 근데 범람이 되면은요 이게 넘쳐요. 넘쳐서 그 들로 쫙 나가서 한 1.6km가 되는 거예요. 물이 1.6km가 되고 깊은 곳은 한 4m. 그러니까 그때가 범람기였거든요. 그런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것, 그것이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즉 그 위기를 당당히 마주쳤을 때, 대적했을 때 여호수아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선택에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치고자 했을 때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멈추는, 요단강은 갈라지는 게 아니죠. 흐르는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멈추는 그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당시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의 상황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와, 저 평상시에는 30m였는데 지금 1.6km야. 아이고 힘들다. 그거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물을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요단강에 들어갔으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며 또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마주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굴복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건 뭐예요? 마귀에 굴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를 누가 가져다 주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그 문제를 대처했을 때 두려움에 쌓이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채워달라고, 나의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그러한 한탄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차면, 믿음이 강해지면 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이 무섭다고 피하면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먹히게 되지만 주의 약속을 믿고 당당히 앞서면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무서워하여 정면으로 위기에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 그 성경에 위대한 다니엘의 기록이 없었겠죠. 물론 마귀는요 우리를 피하여 숨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당당히 그 위기에 맞서는 사람 앞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이렇게 다윗이 그 3,000명에 대해서 떨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그 적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동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붙어서 우리가 말로써 그들을 우리 이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환난, 그것이 닥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